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터키에 우리 송정열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먼저 우리 좀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족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우리 16살, 그리고 둘째 딸은 12살, 딸 둘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서 이제 다 자랐죠. 선교사님이 16년 됐으니까요. 그쪽에 터키에 가서 16년 동안 지금 사역하시고 이번엔 처음 나오셨어요. 미국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가족이 이렇게 나오기가 참 어렵고 이번엔 미국을 다 보면서 또 우리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재충전하시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제가 남풀교회에 있을 때 그 소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가면서 그 교회에서 가면서 여행사에 있는 분을 우리가 모시지 말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이 터키에 4분밖에 안 계세요. 4가정 정도.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셔서 제일 오래된 분이고 또 제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요. 특별히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나누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미국에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날 이제 우리 2부에 마치고 선교 보고가 있을 겁니다. 터키는 정말 아주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거기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슬렘,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이 번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은 디모데 선교회라고 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터키가 어제 구데타 여러분 방송 보셨나요?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종료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오셔서 아주 걱정이 많으셨는데 또 하여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이요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별도로 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멀리 터키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터키 자리를 비우니까 구테타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참 많은 염려도 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터키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폭탄 테러가 종종 일어나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쉽게 이제 터키에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제가 오늘 서기 바로 전날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주 디트로이트 교회가 터키를 그리고 저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나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터키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요. 이분이 2002년 이슬람 정권을 터키는 이제 세속주의 이슬람이었었는데 이슬람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약 14년, 15년째 이제 거의 독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독재를 하면서 더 강경 이슬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독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터키 정세와 그리고 정치적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음모론이 눈에 보여요. 네,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터키 정세와 그리고 터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사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화약고다라는 얘기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그 중동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을 화약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동의 화약고라는 표현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출발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 중동의 분쟁, 중동의 전쟁, 이런 것들이 뭐 요즘 IS라든가 이런 사태들 계속 접하시면서 종교적인 문제들,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출발점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고요. 중동의 이런 분쟁의 핵심은 민족 간의 갈등인데, 크게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민족의 갈등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이것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출발점을 저는 이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오늘 본문 그 21장 8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유대 전통에 뭐 두세 살 정도 되면 젖떼는 나이가 돼서 이 아이가 우리 문화로 말하면 돌잔치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조롱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희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문제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 시대에.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년 됐을 때, 85세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한 아이를 낳게 돼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었던 그 하가를, 그러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예언을 해주세요. 근데 16장과 17장,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째 절 그 사이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이 무려 14년이에요. 14년에, 그러니까 그 한 절 차이인데 14년의 기간이 펄쩍 뛰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사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라의 모습으로,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하갈의 모습으로 이 짧은 그 공간을, 하지만 14년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의 재롱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든 아니든 이것을 떠나서 자녀를 낳았다는, 아들을 낳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신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재롱에 푹 빠져서 14년을 지낸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더 이상 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마엘이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룰 자손으로 그 이스마엘을 삼아주세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절로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실망하고 절망하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주십니까? 자라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그 상상력을 필요로 해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재롱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100세가 되어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마엘은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사라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요? 예? 하갈일까요? 저는 이스마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이 14살이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14년 동안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라는 자기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구박하고, 그죠? 미워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구박과 그리고 사라의 미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견딜 수가 있었고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했던 아브라함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딸이 둘이 있어요. 4살 터울인데 실상은 5살 터울이거든요. 첫째가 태어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둘째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4살 정도 됐을 때 아이가 노아가 큰 딸이 노아인데 노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쁜 동생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셔서 둘째를 주셨어요. 아라라산에 아라를 주셔서 둘째가 태어났어요. 저희들이 둘째를 예뻐하니까 이 5살 된 노아가 첫째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그럼 이스마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4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홀로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사랑이 이삭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14살 감수성이 예민한 이스마엘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 더군다나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보통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죠? 젖될 나이에 그 잔치를 아마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으니까 엄청난 큰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이스마엘 때 잔치 관련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추적할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 자신의 그 어린 시절보다 엄청난 큰 잔치를 베푼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의 이 분노 그리고 시기심이 또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순간에 너무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장면을 지난 14년 동안 미워하고 그리고 구박했던 사라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라에게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사라의 반응을 보시죠. 사라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결국 이 모자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죠. 쫓아내라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마엘의 상처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4년 동안 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자랐던 이스마엘이 어느 순간 가정에서 물 한 포대하고 먹을 양식 조금 하고 짊어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나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는 순간 이스마엘의 심정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배신감,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 거절감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로 인한 깊은 상처. 이스마엘의 오늘 마음의 깊은 분노와 상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은 그 이슬람교를 탄생을 시키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교회에게 일임을 하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슬람교 하면 전쟁과 그리고 살상 그리고 폭력, 테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슬람은 이런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고 살상을 일삼을까? 어쩌면 이런 상처들이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이 또한 이스라엘과 그 아람 민족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그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향한 관심이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어떻게 같을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실수로 또는 배다른 부모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쫓아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과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지만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사라의 뜻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불신과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테러를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삼고 살상을 하고 있는 지금 중동에, 그리고 16억의 이슬람, 저들이 우리가 사라의 마음으로 저들을 밀어내고 저들을 미워하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찬들이 저들을 이제는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중세교회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혈통주의를 앞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타민족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그리고 밀어내죠, 사라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지나고, 그리고 박해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중세 시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392년에 디오드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지요. 중세 시대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불신, 타종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비잔틴 제국 때 밀려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로, 약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타종교인들이 아라비아 반도로 밀려나요. 그곳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AD 610년에 무함멧이라고요, 무함멧을 통해서 한 종교가 태동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잔틴 기독교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았던, 상처받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비잔틴 기독교 제국과의 끊임없는 전쟁,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의 끊임없는 분쟁과 투쟁,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태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슬람을 그 터키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이슬람은 제가 전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슬람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흡사한 종교라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됐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변질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알라가,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코란을 무함멧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코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대속도,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죠. 전혀 같은 종교가, 비슷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슬람을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터키인들이 960년에 집단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인들이 1071년에 비잔틴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현재 터키 땅,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천년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천년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 터키 땅이 이렇게 이슬람화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99.8%가 이슬람입니다. 터키 관련된 아주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위치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웠으며, 북으로는 흑해가 있고 남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으며, 고대 문명, 히타이트,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셀축 등 수많은 문명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요 믿음의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노아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파와 하란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수리의 안디옥, 바울의 고향 다소,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 지역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곳곳에는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뿌려진 곳입니다. 터키는 수많은 유적들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객들이 이 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 함락된 이후 5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슬람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터키는 1923년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이 오스만 제국을 계승하여 창건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진 세속공화국이며 서구화된 이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이슬람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며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위 허브 국가라고 하죠. 아시아와 유럽, 특히 중앙아시아, 중동, 이슬람권,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점 지역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슬람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이란 난민들이 터키로 다 들어옵니다. 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터키를 통해서 중동 이슬람, 중앙아시아 이슬람, 아프리카 이슬람까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 터키입니다. 저는 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기 전까지 교회를 거부했죠, 소위.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나도 예전에 그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네, 하나님 보여주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군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주님을 군대에서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초등학교 때 재미삼아 다녔던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상병쯤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 89년 11월 달이었었는데 중동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그곳에서 시작됐고 발화를 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일편단심 중동을 바라보면서 준비했고,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슬람을 공부하고 또 선교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처음으로 중동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집트와 그리고 터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터키는 방금 전에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배경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이 땅, 그리고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 땅이 어떻게 기독교가 사라지고 무슬림 땅이 되어졌는지, 무너져 있는 성전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두 나라를 1년 후에 96년도에 다시 한번 2주씩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터키를 헌신하게 되었는데, 터키를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 여행지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 터키 땅부터 저 땅 끝까지 터키 땅을 품으시고 지난 6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린 터키 땅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땅에 오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 이 땅의 복음을 회복을 위해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을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터키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5월 12일 날 저희 큰딸이 15개월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5, 6학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주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터키에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터키는 1961년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약 30년 동안 그 선배 선교사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처음 터키 땅 밟았을 때 터키 전국에 크리스찬이 300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전국의 교회가 13개 정도 개척이 되어졌었고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터키 땅을 밟았을 때 크리스찬이 약 1000명 정도, 그리고 전국에 약 40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이전까지는 장년 선교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교회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에 대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디모데 어린이협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어린이협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이제 선교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어린이협회는 그야말로 교회학교 지원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구축 사역,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곳에 교회학교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사 훈련입니다. 현지의 교사들이 교회학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터키어로 된 교재가 없어요. 공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터키어로 된 공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과와 교사들을 위한 교재, 그리고 교회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찬양 CD부터 해서, 네 번째로는 99.8%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라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 보급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 사역,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 그래서 교회학교가 가정과 연결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내용들은 주일날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원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순간 만들어 주셨을까요? 샘물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샘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옆에 있는 샘물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감과 배신감, 그리고 거절감으로 인해서 이 분노,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바로 옆에 있는 샘물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샘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샘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6억의 무슬림들이 구원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구가 7,800만 명인데 이 7,800만 명이 그리스도의 샘물을, 구원의 샘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 16억의 이슬람이, 그리고 터키인 7,800만 명의 이슬람이 구원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샘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샘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16억 무슬림과 7,800만 명의 터키인들의 눈을 밝히사 구원의 샘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 잃어버린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6억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밝히셔서 구원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앞으로 우리 디트로이트 모든 성도들이 터키 땅을 품고 그리고 이 무슬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데 좀 눈을 떠주셨죠, 그렇죠?
내일 선교 보고 때로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직 이슬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타이밍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 이제 11월, 9월 우리 선교 대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KMC 한인연합감리교회 300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대회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제 속회별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교구별로 이제 중심에서 할 텐데요. 우리 속장님들, 특별히 교구장님들은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꼭 품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이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회복하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데가 바로 마지막 때로 돌아갈 때가 이슬람 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말씀하신 대로 이 창세기 오늘 말씀하신 이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이삭에게만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잃어버린 상처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백성들, 16억이라는 이 백성들이 오늘 이 세계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뜨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터키에서 여기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시는 선교사님 이런 만남의 시간 속에서 만남 가지시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선교 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열 선교사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터키에도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계셔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은 극히 작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가정 사역, 이건 터키에서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터키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마음들이 새겨지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같이 오늘 마지막 찬양,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가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네.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내 눈을 보게 하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발을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오. 우리는 전인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역을 보게 하시고, 온 세상을 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늘 이 시간 터키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충고합니다. 우리가 먼 날 그 땅을 또 밟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를 통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송정열 선교사님, 또 사모님 되신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16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그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중에 작은 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숫자가 돌아와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